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의 부요함을 도전받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축복스러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펴놓으시고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는가? 포로기와 그 이후에 그 한 인물군, 우리가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을 선발해서 배웠죠. 그 인물군을 통해서, 그 그룹을 통해서 그 당시 이번 학기의 주제죠. 남은 자들의 삶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배웠죠. 그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 우리가 선발해서 배웠던 그 에스겔 선지자와 정치가 다니엘의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의 특성을 하나 찾으라면 그것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미래의 종말적 비전을 그들이 받아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했던 자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남은 자로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거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 그룹을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바로 화면 2번에 나옵니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 그리고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보아야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그 포로기 이후에 인물들의 그들의 삶의 특징이 남은 자로서의, 신앙의 남은 자로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 이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그런 특징이 있었는가? 남은 자로서의 삶의 특징이 있었는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특징들이 그들을 드라이브하고 그들을 도왔을까? 이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자,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성전과 개혁. 좀 풀어 설명하자면 성전 예배와 그들의 개혁적인 삶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 이게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자, 이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인물 에스라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에스라는 그 바벨론 그 포로 때 특히 세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3차 중에서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세 번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포로 귀환도 세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있었던 이 포로 귀환, 이게 이제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8년입니다. 기억해 둘 만한 연도입니다. 538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귀환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들의 이제 주요 귀환 목표가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인데 그 성전 재건 작업이 이제 2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538년에 귀환했다면 2년 뒤니까 거꾸로 하니까 주전 536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에스라 3장에 상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2년 뒤에, 그러니까 도착한 지 4년 후에 534년에 현지인들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그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말죠.
그리고 그 뒤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막 도착해서 도합 20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루게 될 그 끝지점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등장시키셔서 이 성전 공사 시작을 촉구하죠. 그게 학개 스가랴서 내용이 되죠. 자, 그러자 결국 BC 520년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서 그 뒤로부터 5년 후 515년, 주전 515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공부의 주제가 되는 에스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주도자거든요. 근데 그 2차 포로가 언제 있었냐면 제가 화면에는 쓰지 않았네요. 그 BC 457년입니다. BC 457년. 벌써 숫자가 바뀌었죠. 그 1차 포로는 BC 500년도에 있었다면 이 2차 포로 귀환은 400년도에 있었습니다. 대략 잡아서 1차 귀환 이후 그 다음에 20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결국 완성되고 그 뒤로부터 60년 후의 인물. 앞에 20년을 합하면 약 80년 이후의 인물.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 기나긴 이야기, 이 백그라운드, 이 배경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한 거죠. 일단 그 성전이 재건된 이후의 역사만 놓고 보자면 60년 후인데 60년의 세월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살았던 거의 평생인데 60년 하면 이 에스라는 어떤 인물로 추정이 되냐면 바벨론 이민자 3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민자 3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성직자로서의 어떤 언어적인 능력과 기능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잘 준비된 성직자고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잡 디스크립션이 이미 설명드린 대로 성전 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의 개혁 작업을 주도한 그런 내용인데 에스라 7장 이후에 그 내용들이 모두 자세히 설명이 되죠. 근데 그 일들을 하려면 실제로 목회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특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민자 3세인데 그의 그 모습이 과연 그렇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런 상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에스라를 매우 좋아해서 제 이름도 미국 이름을 에스라 김으로 바꿨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집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의 어떤 챕터에서 이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죠.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이 인물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목사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성경 속 에스라는 내게도 생소한 인물이었다. 에스라서는 잘 읽지 않는 구약 성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사된 이후로 그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이 되었다. 그에 대한 짤막하지만 아주 괄목할 만한 진술인 에스라 7장 10절이 나의 그런 마음을 부추겼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찾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죠. 에스라 7장 10절 들어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목사는 교역 장로가 아닌가? 영어로 하면 teaching elder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한다. 가로 열고 전적으로 힘써야 한다. 사도행전 6장 4절, 에베소서 4장 11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그게 목사의 분명한 직업 명세서다. 그래서 목사 되기로 결정한 후 에스라의 이런 선명하면서도 긍정적인 특징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좋은 특징은 세 개의 동사로 집약된다. 이미 읽었죠. 연구와 준행 그리고 가르침이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회중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일에 자신의 남은 삶을 그는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 결심이 범상치 않았던 것은 그가 처한 현실적인 환경 때문이다. 그는 거의 이민자 3세대의 인물이다. 우리가 이민자니까 이민자 3세대 인물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손자죠. 그러면서도 그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다. 2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 주도 아래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 주전 538년으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즈음에 있었다. 그렇다면 잘 보라. 마지막 바벨론 포로가 주전 587년에 있었으니 그의 선친들이 그때 잡혀갔다. 그렇게 보더라도 가로 열고 아마 그 전일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보더라도 그는 그로부터 무려 약 120년 후의 인물인 셈이다. 그토록 몇 세대가 바뀐 후의 인물이 그토록 대단한 일을 주도했던 것이다. 실로 괄목하다. 이는 이민자인 내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다. 최대한 줄여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후에 내 손자가 영적으로 망가져버린 한국 교계를 살리겠다면서 선친과 자신의 조국인 한국으로 되돌아간다. 그는 이민자 3세인데도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대화용 한국말 정도를 지나 그는 한국말로 읽고 쓸 뿐만 아니라 조국의 신앙인들에게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설교자가 되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내 현실적 입장에서 상상해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민자 3세가 특히 언어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냥 쭉 퍼져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개혁적인 삶,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개혁적인 삶을 드라이브했다는 게 과연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인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 부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 15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드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악한 예배자의 예배는 제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아닌 예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예배의 선결 조건은 뭐냐? 예배자의 현재적 영적 상태와 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삶은 항상 함께 다녀요. 예배 따로 삶 따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도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의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전 재건을 무사히 마쳤으니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었다 하면서 그냥 쭉 퍼져 있었던 것이죠. 성전 재건을 무사히 마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 안에서 이른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주요 인물인 에스라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남은 자로서의 삶의 주요한 특징은 바로 이거다. 이미 재건되고 이루어진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라. 온전히 개혁하도록 하라. 그게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에스라가 도착해서 했던 일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의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런 게 아닐까. 우리에게는 이미 참성전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가 보았던 뉴 템플, 그 참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현재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리폼, 개혁해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요 목표이다라는 것이죠. Reform your life.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빌드업,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와 함께 가는 개혁적인 삶,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남은 자로서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이 두 분을 순서상으로 두 번째에 다룹니다만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두 분은 시간적으로는 학사 에스라보다 훨씬 더 앞에 인물입니다. 이분들은 총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촉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학개와 스가랴였거든요. 에스라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에스라 5장. 구약성경 715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차분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에도 그 코멘트가 있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그래서 이 5장, 6장은 학개 스가랴가 등장해서 이 성전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기술한 거죠. 5장 1절,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멋진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게으르게 이 일을 중단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다시 rebuild, 우리의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구약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 학개 스가랴서는 이분들이 그때 했던 그 설교 내용의 전문, 그러니까 설교 내용의 원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전 재건의 문제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실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한참 넘기셔야 됩니다. 구약 가장 마지막 지점 학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구약 1309페이지 학개서입니다. 자, 학개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 1310페이지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교회당 건축할 때 이 구절을 많이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아니죠.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 공사 시작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방금 읽었던 이런 구절인데 이어지는 학개서 2장 6절을 보세요. 2장 6절 보시면 내용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표현이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이 학개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매 구절마다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자, 6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구절이 중요한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하지만 이 성전보다는 미래의 나타날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궁극적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성전이 등장할 때 흔들리지 않는 주의 나라가 설립될 것을 여기에서 미래적 차원에서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는 뭐죠? 아까 1장에서 보았던 그 구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근데 또 있어요. 앞으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의 성전 영광을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학기가 그래요. 근데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 이어지죠. 스가랴 1장 1절부터 4절. 이건 지금 당장입니다. 역시. 지금 당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4절에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성전 재건의 이 촉구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게으르게 가만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이다. 너희들의 그 선조들처럼 하지 말라 하면서 성전 공사 부진에 대한 회개를 이 구절에서 촉구를 하면서 동시에 갑자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두월 24일에 이또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그러면서 이제 8절 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참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그런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환상을 비롯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그 8개의 환상 이상을 선포한단 말이죠. 6장까지, 무려 6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리고 그 뒤에 스가랴 9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 상당히 긴 선지서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미래의 메시아적 존재와 미래의 종말적 하나님 나라 완성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있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한단 말이죠. 역시 학계 선지자와 특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의 미완 작업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했던 것도 분명하지만 이 학계와 스가랴가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미래에 등장하게 될 진정한 성전, 우리의 그 true temple, 그리고 그 참 성전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 천지로 이 자신의 애언서를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 뭘 말하는 것일까?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의 삶을 rebuild, 재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계 스가랴서가 이 재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20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성전 안에서 당신의 삶을 재건하라. rebuild, 재건하라. 그래서 어쩌면 당시 매우 미진했던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 여전히 미숙했던 영성, 성전 재건 작업이 미진한 것은 그들의 영성이 함께 미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 영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는 그것이 바로 이 두 분의 애언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성 회복, 신앙의 회복,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어떤 늪에 빠진 것처럼 그냥 잠잠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 마른 땅을 박박 긁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은혜를 받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 살아가는 건지 이런 것을 그 감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학계 스가랴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성 회복의 두 개의 기초가 뭐냐. 첫 번째, 그들 입장으로 놓고 표현하자면 미진한 성전 건축 작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개혁하는 것. 이건 아까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배운 바죠. 리부팅하고 리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나타날 진짜 성전 되시는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리빌드 시키는, 이게 바로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고 그 핵심이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의 영성, 미진한 영성 회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매주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의 우리는, 우리 신약 백성들은 참 성전 되시고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를 포함해서 또 앞에 있었던 에스라를 포함해서 이 포로기 구약 시대의 인물들의 그 시간적인 현 주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참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참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그들이 지었던 성전처럼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걸 기억한다면 학계와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성과 경건성을 이미 오신 우리의 참성전 예수 안에서 reform, rebuild, 재건시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그런 성전을 다시 짓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성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미 지어진 그 참성전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다시 리빌드, 재건시키는 그것이 이 책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게서 우리가 굳이 한 단어를 따자면 리폼, 개혁하는 것이고 학계와 스가랴는 리빌드, 재건시키는 거죠. 결국은 같은 말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그들이 미래에 완성될 비전으로 보아왔던 우리의 참성전이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재건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그냥 예수 한 번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처럼 예배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고 재건시키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이 시대의 예배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남은 자로서의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신앙의 삶의 진정한 특징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롭죠. 잠자지 않죠. 묻혀있지 않죠. 드라이하지 않죠.
매일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죠. 그러므로 오늘 공부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적 삶이요. 동시에 우리의 삶은 생활적 예배다. 예배적 삶, 생활적인 예배. 이 구절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셋으로 나뉘어졌다 그러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믿음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 주어진다라는 이신층의 생각을, 그 사상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 이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로마서가 그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첫 지점에서, 이 세 번째 파트의 첫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12장 1절,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이니, 신앙의 원칙이 이런 내용들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런 너희의 삶의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가 있을 때 2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1절,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고, 더 나아가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자체인 것이죠. 예배적 삶이고 생활적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그걸 깨닫고 도전받고 배우기 위해서겠죠. 예배 드리는 자, 아까 잠언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예배자일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자, 이게 오늘 공부의 요약이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두 번째 그룹이죠.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포로기 이후에 인물들의 삶의 중요한 남은 자로서의 특징은 뭐냐? 자, 바로 이겁니다. 예배적 삶, 생활적 예배. 우리의 그 예배와 삶은 따로 가지 않는다. 건강한 좋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미리 말씀드리면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훨씬 더 리얼하고 그 실제적인 것인데, 현실 속의 결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물이 누군가 여러분 감 잡으셨죠?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들면서 그들이 어떻게 결단했는가, 그 결단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찬송 한 곡 링크해 드립니다.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그 영어 버전이죠.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라는 그런 곡이죠.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찬송이죠. 이 아카펠트리지라는 그 아카펠라 그 찬양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 아마 패밀리 같아요. 그 패밀리가 함께 중창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화음이 아름답고요. 너무 참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찬송입니다. 좋은 기도자, 좋은 예배자는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해주는 어느 공부에 부합하는 그런 찬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의 참 예배자로서 우리 각자의 삶을
재건하고 개혁하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과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우리 가정의 삶을 지키시고 특히 우리 교회의 삶을 지켜주시어서 정말 예배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진지성을 가지고 또 진지하게 개혁해 나가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s share?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Are we weak and heavy laden, cumbered with a load of care? Precious Savior, still our refug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Do thy friends despise, forsake thee?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In his arms he'll take and shield.